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객이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기를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 우상과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눈과 같이 깨끗이 희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점이 있사오니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탁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교독문 13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의 뜻대로 아버지와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또 감당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이 시간 또한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사오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제단에서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으로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누려 이겨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이 필요하면 회복을 주시고 또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셔서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초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그러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머물러서 그냥 광야에서 주저앉아서 사라지는 인생으로 자꾸만 살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는 그 광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광야의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광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광야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3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에 묶여있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가 책임지기 싫어하는 마음이었고, 세 번째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번져가기 시작했고, 또 우리 절기들을 맞이하면서 이 광야의 마음으로 쭉 시리즈로 설교해 왔던 것이 잠깐 멈춰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마음 네 번째 시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주저앉히고 멈춰서게 만드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유치부 여자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이런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지금 정확하게 2명인지 3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린 유치부 여자아이한테 그 동생들 돌보라고 맡기고 이제 그 주일에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치부 여자아이잖아요. 조그만, 본인도 어린아이죠. 동생들이 말을 좀 듣나요? 안 듣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여기로 도망가면 가서 붙잡아오고 또 다칠까봐 걱정하기도 하고 말 안 들으니까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이제 좀 힘들었던 모양 같아요. 제가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아이가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짜리 꼬마아이가. 예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고 그런가 싶어서 중국에 이제 신학교에 강의를 갔을 때 거기 오신 중국 목사님들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는데 좋고 기쁜 일이 많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도 어렵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좋은 일들이 많은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많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에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려도요, 다 짐 싸들고 집으로 오면서 문 열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시설 누리고 맛있는 거 먹어도 그래도 집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집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나그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멀리 일이 있어서 저기 원주 쪽으로 나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되면 이제 방림 지나서 배째고개 이렇게 넘다 보면 아, 이제 집에 다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냥 좋은 시간 보내도 집에 돌아와서 집에 들어와야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의 과정이기 때문에 늘 불편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렵고 힘든 것,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웠으면 적게 배운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누구나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다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누구나가 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가 아니에요. 고통이 있느냐 고통이 없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광야에서 그저 주저앉고 거기서 스톱해서 멈춰서서 거기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반응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냥 자동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익숙합니다. 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에게, 환경에게, 내 주변에 있는 조건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에게 우리를 지배하라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우리를 조정하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강도에게 와서 우리 집에 있는 귀한 것들 다 가져가라고 집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디를 통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그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툭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서 우리의 진짜 생명, 영혼의 생명을 상실하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반응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고난과 문제를 만나는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놀랍도록 탁월한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부릅니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고 싶으냐 그러면 많은 경우가 요셉을 닮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그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살이 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갔어요. 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억울한 게 요셉이에요. 세상 누구보다도 원망할 만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탁월한 점을 갖고 있었느냐? 그 어려움과 그 문제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딱 만났을 그 순간에도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올려놓으시려고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0년이라고 하는 동안,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특별부대까지 만들어서 늘 쫓아다니고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을 보낸 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밤에 잘 때마다 어느 날 자객이 들어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잠을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 가운데서 이겨냈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든 다윗이든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터널을 지나가는 그 동안에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 이들은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견디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간을 그저 보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더욱더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터널을, 믿음으로 그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서 결국 우리가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를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각자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가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 고난과 핍박의 상황,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또 감정적인, 또 영적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담당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다 쏟을 때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극한의 고통을 다 담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했고 수많은 대적들이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영적인 싸움을 늘 하셨던 분이에요.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배신했어요.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의 마음적인 감정적인 어려움, 그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나의 상처,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모든 감정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이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 아픈 분들끼리는요, 서로 얘기도 너무 쉽게 잘 통하고요, 서로 이해하는 폭도 크고 금세 친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서로 잘 알고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이해하니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세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혼자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 하는 두려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사업이, 내 일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막막함, 두려움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하심은 우리를 원망과 불평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에서 멈춰서 버리고 주저앉지 않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부르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주저앉았던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의 것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인내하며 광야에서 멈춰서 버리고 거기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누리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단백질 덩어리들이 어쩌다가 우연으로 뭉쳐가기 시작해서 그것이 세포가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우연에 거듭하면서 점점 그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연으로 자꾸만 이렇게 된 게 어느 무슨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주변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목적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바로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비전이 있어요.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향한 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첨단의 빌딩을 지었어요. 모든 것이 다 컴퓨터로 자동으로 다 조작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였고 엄청난 기술이 거기에 다 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건물의 시스템이 과부하로 다 정지돼 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과학자들이 매달려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원인을 밝혀보니까 창문이 자동으로 열고 닫힐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창문을 열고 닫는데 필요한 작은 나사 하나가 그만 빠져버린 겁니다. 창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시스템 전체의 열기가 확 뜨거워지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다 다운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자그마한 나사못 하나가
최첨단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서 만든 그 건물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목적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전 없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게 주신 그 비전과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운동선수가요, 시합 전에 운동을 연습할 때 그 운동량이 엄청납니다. 저도 운동을 했었어 갖고요, 시합 전에 있으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의 그 종류가 어느 정도냐면 제 어깨 위에 사람을 태우고 경사진 산을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몇 번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트럭 타이어 엄청나게 큰 거를 뒤에다 묶고서는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돕니다. 나중에 입에서 단내가 나요. 막 오바이트 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시합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거기서 내가 이기려면, 우승하려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빠졌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의 목적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향했냐?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을 자꾸만 바라봤을 때, 애굽의 고기, 애굽에서 있었던 것, 그걸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에서 멈춰버립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원망과 불평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감사의 기도와 상반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넘친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감사의 기도가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아멘 크게 하세요. 내 눈에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감사를 많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고 그러죠. 만족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가 누리려면 광야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거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만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멈춰서게 만들어요.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겨내야 돼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또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으로, 또한 감사의 기도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기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텐데 사단이 자꾸만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며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예물 준비해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부끄럽지 않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그 영혼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 위에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선하고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6월 예배 안내는 주일 오전 예배는 지금처럼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오전 5시, 오전 9시, 오전 11시 3부로 나뉘어서 드리고요. 주일 공동 식사와 찬양대 특송은 당분간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일 오후 9시, 금요 성령 집회는 대예배실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5시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 속회 예배는 속회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주시고요.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장연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이제 감소되고 좀 안정적일 것 같아서 6월 목회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이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목회 일정 변경을 좀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총동원 주일은 일시 날짜는 기존대로 6월 21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11시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연합으로 이제 뮤지컬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전거리 유지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뮤지컬은 우리가 10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뮤지컬 팀을 초청을 하기로 연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자꾸만 몇 번에 걸쳐서 뒤로 밀었는데 계속 더 이상은 상반기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1, 2, 3부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는 기존대로 해주시고 또 그날 초청하셔서 함께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 VIP 전도 대상자들을 속회로 초청하는 주간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후에 인도자 속장님들과 함께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속회로 초청하셔서 사랑으로 섬기시며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 봉사는 원래 6월 28일에 예정이었는데 날짜를 9월 20날로 변경을 했습니다. 오시는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들이 총 50여 분 정도 되시는데요. 대부분 서울 강남에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수도권 인근 지역의 확대가 좀 심해서 그분들이 폐가 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총무 보시는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폐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9월 20날로 연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0년 대신방 각 가정마다가 아니라 교회 소예배실에서 속회별로 모여서 대신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일정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요 전도대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시범속회, 속회 공과교육이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에 강남식당에서 지역사회협력부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협력부 회원 되시는, 위원 되시는 분들은 12시 반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12시 반까지 강남식당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박종린 권사님, 이화웅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선행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